말씀 제목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봄은 왔더라고요. 봄은 왔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잘 버텨온 그 새순들이, 씨앗들이 새순을 땅에서 막 이렇게 바라고 있고,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햇살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또 제가 인천대공원 걷는데 저녁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참 바람이지만 그래도 제법 봄바람이 불고 있고요. 개나리들은 노랗게 폈고, 어제 뭐 승화원, 부평 승화원에 다녀왔는데 그 학원 때문에 그 화장 때문에 다녀왔는데 참 우리가 재촉하지 않아도 봄물이 올랐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하얀 벚꽃도 피고 분홍 진달래도 피고 노란 개나리도 피고, 겨울이 물러가고 이렇게 봄이 왔지만 여전히 지금 코로나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학의 어쨌든 엑기스가 있죠.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주제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으로 로마 교인들에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그는 신학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은 사람이다. 사람.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특히 우리 대관교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읽어보면 26명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 있고, 그리고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핸드폰 실시간 방송 켜놓고 올라오는 댓글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3월 한 달 5주였는데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얼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빨리 좀 진정이 되어서 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뭐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하긴 하지만 조심해서 어쨌든 일주일 잘 보내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사람 이름 하나씩 내려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죠. 바울이 힘든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 이름이 있어서 좋았고, 또 바울에게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려질 수 있는 그 이름이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서 2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000년 후에 있는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디에나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저돌적인 이미지입니다. 1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한 팀이 되어서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나바의 조카였었던 어린 마가가 중도 포기를 합니다. 돌아가요. 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은 마가 요한이 전도하다가 중도 포기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 요한 이번에 한번 데리고 가보자. 지난번에는 어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또 포기하면 어떡하냐고,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팀이 나누어져요. 이런 거 보면 바울은 참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지. 그거 한번 좀 품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 주면 얼마나 좋아요. 바나바는 그렇게 해서 품어주고 따뜻함이 있는데,
바울은 내가 사람은 잃어버려도 내가 일은 중단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보다도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런 이미지입니다. 사람보다도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의 이미지예요.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따뜻함이 느껴져요. 이름 하나하나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고마운 사람들 아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내 옆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것이 있으면은 표현을 해야지, 알아야지. 내 마음 알지. 알긴 뭐라로 말도 안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면서 우리가 다 읽지 않고 4절까지 읽었지만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당신이 있어서 이거 얼마나 고마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갖고 노예가 되죠. 애굽에 가갖고요. 애들 말로 개고생합니다. 한 13년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굽에 기근이 들었어요. 온 세계가 기근이 들어서 자기 형들, 자기를 판 형들이 지금 식량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요셉은 총리가 돼 있잖아요. 애굽으로 식량 사러 온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간에 고생했었던 생각을 하면은 정말 씹어먹고 싶겠죠. 만약에 만났을 때 나 같으면 형들이 나를 노예상인한테 지금 팔아서 내가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아냐? 형들도 한번 당해봐.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악순환 됐겠죠. 한번 당해보라고. 근데 요셉은 형을 만난 다음에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아니 어쩌면 형들 덕분에 내가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었고 지금 기근 때문에 우리 가족들 도운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자기를 판 형들한테도, 노예로 판 형들한테도 오히려 그냥 하나님 때문에, 형들 덕분에 내가 애굽에 왔다고 악순환이 선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그냥 입에 달고 살면 좋아요. 당신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당신 덕분에 고마운 거예요. 옆 사람한테 지금 인사해요. 고맙다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만 이렇게 잘해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사람이 고맙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는 말씀이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아주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혈루증, 피가 나는 거거든요. 혈루증,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여인의 몸에서 12년 동안 이걸 앓고 있었던 한 여자가 몰래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만지자 그 능력이 나가서 여인의 피가 멈춰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능력이 당신의 몸에서 나간 것을 아시고, 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사람 많은데 누구 하나 만졌겠죠. 제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부정병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만지면 안 돼요. 돌 맞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여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고침받은 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고쳐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자꾸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 이단들 옛날에 박태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세수한물 마시면 낫는다고 그러면서 지가 세수한물을 사람들한테 팔기까지 했죠. 생명수라고.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뻥치는 이단도 있고 이것을 사갖고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둘 다 똑같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했죠. 사람들이 와갖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이 안수를 해도 목사가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손을 통해서 안수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대방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투였어요. 당신 덕분에,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거야. 당신의 능력.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없어지잖아요. 나 때문에 잘 된 줄 알아. 나 만나서 호강하는 줄 알아. 이런 말 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고마운 표현해야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당신의 동역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을 얘기하면서 당신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지금 기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사무실 직원 출근이 9시 반인데 한 2시간 전에 제가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서 제일 먼저 본당에 들러요. 본당에 와서 대회실 올라가면서 여기서 의자 하나씩 한 장씩 만지면서 이렇게 돌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돌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다 이름 하나씩 붙여놓으라고 막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 이름 하나하나씩 다 붙여놓고. 그래서 모든 의자들 이렇게 앉아 있었던 다 알잖아요. 어디 앉아 있는지.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장이 보면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난 지금 막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고파요. 사랑이 고프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이 그립지 않습니까? 사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3월 한 달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일주일 동안 한 번 보는 것도 보지 못하니까 지금 한 달 보지 못하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좋은 풍경이 있는데 난 그래서 이 나훈아 씨의 무시로라는 가사가 내 마음을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쑤셔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인데 무시로 막 이게 찬송가 가사처럼 은혜가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외로움이라고. 진짜 전염병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 얘기하시죠? 왕비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 눈처럼 깨끗한 애가 태어났으면 좋겠어. 딱 보니까 딸이야. 눈처럼 예뻐서 백설공주라고 이름 불렀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주 예쁘고 그냥 사랑받으면서 잘 크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아빠가 새장가 들어서 계모가 들어왔는데 이 계모가 여왕된 게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시달림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계모가 신비로운 거울이 있었어요. 맨날 아침마다 물어봐요.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럼 옛날에는 왕비님 그랬는데 이 백설공주가 점점 커가면서 오늘 대답을 듣는데 백설공주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왕님도 아름답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백설공주라고. 이 말을 들은 여왕이 열이 받아갖고 저거만 없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사냥꾼 불러갖고요 백설공주를 숲에 가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냥꾼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숲에 버려두고 왔잖아요. 근데 백설공주가 숲속의 동물들 도움받아갖고 어떤 작은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집에는 7 남자애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주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7 남자애는 다이아몬드 광장에서 일하고 아침에 갔다 저녁 때 퇴근하니까 얼마나 외로워. 혼자서 집에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로워. 지금은 텔레비라도 있으니까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지 그땐 드라마도 못 보고 얼마나 외로워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인터넷도 없고.
어느 날 악한 여왕이 마법 거울에 묻습니다. 근데 마법 거울이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독살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박물장수로 변장하고 사과장수로 변장을 하고 그러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난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낯선 사람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근데 백설공주는 말 안 듣고 계속 문 열어줘요. 왜 문 열어줄까? 외로워서. 문 열어주는 거예요. 외로워서. 죽는 것보다 외로운 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외로운 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백설공주는요 100번 오면 100번 열어줬을 거예요. 왜? 전염병이 무섭고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사람보다 따뜻한 거 없어요. 개를 끌어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지금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심정하고 똑같아요. 지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누구에 대한 얘기가 베베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아마 로마의 편지를 갖고 갔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 보호자라고 쓰죠. 고마운 사람한테 보호자라고 쓰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하면서 선교하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베베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은 합당한 예절로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나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야.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거의 29년,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과연 나는 나의 보호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보호자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나도 있어요. 우리 대강교회 여러분들이 보호자이고 참 고마운 분들이죠. 특별히 이렇게 사람이 그리울 때 특별히 더 많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이 생각하는 보호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야. 아마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보호자예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 실패하고 고린도에 갔는데, 그때 바울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었던지, 그때 힘들 때 만났었던 부부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옆에서 잘 도와줬죠. 그래서 이 부부를 소개할 때 오늘 로마서 16장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죠. 아무한테나 야,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목숨까지도 내줄 사람이야.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들에게도 문안하라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질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갇히기까지 함께 고생했었던 사람, 함께 고난을 받았었던 사람, 존중이 여겨야 된다라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들 가운데 9명이 여자예요. 12절 주 안에 수고한 베르두나 두르보사,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 금자 자매님이 있죠. 이 자매가 두르보자 두르베나, 이 두 자매가 함께 수고한 자라고 하면서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으면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 우리 조금영 권사님, 조금자 권사님도 고마운 자매들이에요. 고마운 사람. 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 라틴어로 노예예요. 우르바노, 수구나 다 노예 이름입니다. 아벨레 귀족이에요. 아리스토블로 헤롯의 손자이고, 11절에 나온 헤로디아 헤롯 가문의 사람이고, 나기수 돈 많은 부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 동역자라는 말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바울이 목회를 하고 선교할 때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볼 수는 없지만 생각나고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 좋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근심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제가 그래서 여호와의 밤 기도 제목에 그냥 목사님이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방송에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많이 하죠. 거리두기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글프게 하는지. 거리를 두래요. 맞는 얘기죠. 거리를 두래야지 전염병이 안 옮겨지니까. 지금 사람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안아주기가 필요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손수건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빌려주는 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안을 때 회복되는 건데 지금은 안으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생긴다고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아주고 싶은데, 저 사람 꼭 안아주고 싶은데, 정말 악수하고 싶은데 안아줄 수도 없고 거리 두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탕자 아버지가 탕자 보고 끌어안았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나병 환자 고쳐줄 때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었지만 직접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위로한 거 아닙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도 칭찬하실 때 자기 머리로 발을 닦았어요. 사랑하고 안아주고. 지금은 뭐 2m 이상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거리를 뭐 자를 갖고 재고 다니는, 자 갖고 다니는 공무원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죠. 언제까지 거리를 둬야 되겠습니까? 지금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몸은 거리를 두고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되겠다. 마음의 거리가,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으면 자꾸 멀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게 굳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정말 큰 문제는 몸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몸이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진 거, 마음의 거리가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거리는요, 물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거리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마음의 거리는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달을 볼 수 없었으니 지금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라는 것은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사랑하는 것도요,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냥 지나가더라도 교회 쳐다보고 지나가고 만지고 지나가고. 여러분,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이 평점을 줘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말 재미없는 영화는 10점 만점에 1점, 2점 주는 영화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은 다 10점 만점에 1, 2점 줬는데 그 영화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거예요. 그리고 댓글을 달았는데 옆에다가 10점 만점에 이 영화가 10점인 이유, 너랑 같이 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봐서 재밌는 거야. 영화는 재미없고 거지 같았지만 너랑 같이 봐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가 내 옆에 있어서 좋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300원짜리 자판기에서 싸구려 커피를 마셔도 너랑 같이 마셔서 어느 고급 커피보다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너랑 같이 마셔서. 우리가 여행을 가도 좋은 숙식하지 않아도 그냥 너랑 같이 가서 여행이 좋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떠한 메뉴가 나오든지 너랑 같이 먹어서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메뉴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오늘 점심 메뉴가 뭐야? 근데 메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랑 같이 먹어서 좋은 거예요. 네. 함께 있고 싶다는 것, 마음의 거리. 바울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거리를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야구에서 아무리 투수가 잘 던져도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야지만 그 투수가 의미가 있는 거지. 바울이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 고마운 동역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위대해질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5,000명 먹일 때 아시잖아요. 빌립한테 야,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가서 뭐 좀 먹여라. 그랬더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지금 빈들인데 돈 있어도 떡을 먹일 수가 없어요.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노동자 일일 품삯이었었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이에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있어도 떡도 살 수 없어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갖고 오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돼요? 5,000명 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데 안 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게 안드레 정신 아닙니까? 빌립보다 그냥 계산 빠른 빌립보다 안드레가 고마웠을 거예요. 목사님 이것 갖고 돼요? 되지 왜 안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죠. 그냥 충고하는 것보다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이 좋다고. 그렇잖아요. 바른 말 해주는 사람보다 고개 끄덕여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편들어주는 사람이죠. 지금 나라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제조업하는 사람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이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더 많은 간증거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분명히 믿음 있는 분명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탕자형 알죠? 근데 탕자형이 만약에 좋은 형이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맨날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 아버지가 탕자를 내 동생을 기다리는구나. 근데 좋은 형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 아버지가 저렇게 서성대는데 내가 탕자를 찾아와야지. 그러면서 수소문 해갖고 막 탕자를 자기 동생을 데리고 이렇게 돼지우리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동생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그렇게 이 얘기가 전개됐다고 생각해 봐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이 탕자형은 그렇지 않았죠.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탕자 때문에 이 집안 분위기가 그냥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욕심 많은 탕자 형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다.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희생했었던 사람, 희생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거고 있는 교회가 좋은 거고 달려나올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936년도에 베를린에서 마지막 올림픽 경기 때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떴어요. 마라톤 해갖고. 남승용 선수가 3등 했어요. 1등, 3등 했어요. 근데 금메달을 바칠 조국이 없어갖고 일장기 기묘가요가 울릴 때 두 선수는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뭐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금메달 바칠 나라가 없는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교민들이 막 외국에 나가 있는 교민들이 막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이 무슨 헬코리아입니까? 지옥 같은 나라입니까? 헬조선입니까? 다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도 우리 국민이니까 받아줘야지. 외국인은 안 되더라도 우리 국민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희생할 때 사람이 성장하는 거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그 순환 가운데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희생의 자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렇게 될 때 아름다움이 쏟아지는 거고 아름다운 간직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더 많이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개발한 사용법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고통스러운 사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못으로 받고 옷을 벗기고 낮에는 40도, 밤에는 그 기온이 40도가 더 떨어져서 밤에는 얼어 죽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새카맣게 타서 말라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인데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입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발악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백부장이 악한 것이 나오지 아니고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기다립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222장 찬양했는데 눈물이 나요. 막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말은 참 좋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날 때까지. 기다림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너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름 하나하나 써가면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서 좋았고, 불려지는 자기 이름이 있어서 좋았고, 자기의 보호자 같은 사람, 목숨이라고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고,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듯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대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울 때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좋은 간증거리가 있는 정말 좋은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이때에 이런 간증들 저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일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뛰어앉고 그래서 비록 마스크는 가려서 아래는 보지 못하고 눈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만날 때 좋은 간증거리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좋은 동역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 대강교회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